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교육하기 위해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좋은 부모상도 많이 땅에 떨어지고 또 부모에 대한 효도상도 사라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은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그런 자녀들도 많이 생겨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 살기에 어버이 주일의 의미가 더욱 큰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정성을 쏟아바치신 우리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은 잃어버리고 메마른 인정과 인륜을 다시 회복하려는 아름다운 갸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니 해도 부모의 사랑보다 더 순수한 사랑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그 얼굴에 주름 잡힌 모습, 구부러진 허리, 어두워진 눈, 그 머리에 흰 색깔들은 모두 자녀를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녀를 위해 정성을 쏟아바친 사랑의 표징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라도 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위로하고 또 갚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얼굴은 때로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얼굴은, 부모의 얼굴은 언제나 그리운 얼굴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헤어지면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는 헤어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여전히 더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살인한 자녀마저 미워하기보다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자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어버이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이에 타산이 예민한 부모도 자녀들 앞에서는 그 계산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 그림자요 대행자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효성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정원시요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고부간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뇌와 가난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뜨겁게 사랑한 그 고부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다 그런 말 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이민사회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을 종종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는 이 고부간의 갈등을 완전히 극복한 초월한 아름다운 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책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별로 읽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효성 이야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찬 효성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데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효성의 절정이요 완성인 것을 우리는 룻기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왕을 세우기까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 15사람의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한 히브리 부부가 가나안을 면해 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나가게 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말론이었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민의 생활은 그렇게 행복한 삶이 못 되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역 땅에서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이방 여인을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였고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이민 생활에서 잃게 됩니다. 이름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말로는 sickness,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아들 길로는 lost,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좌우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자 세 여인만 덩그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세 가부만 초라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참상을 당한 나오미는 더 이상 이민 생활을 살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역이민의 길로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자부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만일에 적은 아들이라도 있으면은 유대 결혼법에 의해서 그들이 그 아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볼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조차 희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권유해서 내 나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입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우리 14절에 보면은 붙쫓았더라 크렁투어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간청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께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간곡히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불변의 효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도 애절한 효성의 고백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아름다운 효성의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테일러는 어떤 사람도 이것을 능가할 수 없고 아무리 슬픈 노래라도 이보다 앞서지 못하며 여러 세기를 통해 영구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라 격찬하게 된 것입니다. 맥킨토시 메이커도 이 시의 내용을 거의 고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영시로 읊게 되었습니다. 우린 룻의 이 아름다운 효성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의 일생의 고난을 감수하고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노쇠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길은 하루 이틀로 고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생을 고생길로 들어서는 선택과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길을 스스로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그 백성을 섬기겠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아픔과 희생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민족의 신을 말하자면 거부하는 종교적 희생을
포함하는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기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를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고 효성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점에서 친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심청 이야기보다 이 루세 효성의 이야기가 얼마나 차원이 높고 더 갸륵한 효성의 이야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나오미와 루세 관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며느리도 훌륭했지만 시어머니도 대단히 훌륭했던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며느리가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루세 효성은 고달픈 나오미의 생활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 며느리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의 삶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수술하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그 보아스가 잘 적에 그 말하자면 발치 끝에 가서 자라고 하니까 정말 여성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일생은 기쁨으로 연속된 삶은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고통으로 연속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적에 동네 사람들이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반겨주었을 적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고 불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루세의 효성은 마침내 나오미로 하여금 나오미의 삶을,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룻을 칭찬하기를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라 격찬하게 됩니다. 룻기는 룻이 나오미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새 가정을 이룸으로써 해피엔드로 끝맺고 있습니다.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효성은 마침내 그녀를 통해서 다윗 왕을 낳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참된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성을 통해서 지극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효성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 그대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룻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효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효성에 관해서 2가지로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순종한단 말은 소극적인 효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공경한단 말은 부모에 대한 효성의 적극적인 권면인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효성은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이 효성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한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형이란 말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섬겨야 할 하나의 삶의 과제요 사명인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2번째로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부모를 잘 섬겼으니까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도 효성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요 교훈인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효성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고르반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핑계로 부모에게 대접하지 않냐고 부모를 바로 섬기지 못하는 위선의 삶을 지적한 적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섬기면서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극복해야 할, 뛰어넘어야 할, 깨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요 위선의 담인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을 적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참 크리스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 부모를 섬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날 적에는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결단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부모를 거스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부모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부모를 위한 길 같지만은 부모를 망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차원에서 늘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대효의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효의 종교, 육신의 부모를 바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그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효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는 인간의 윤리생활의 기초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이 무너질 적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잘 될 때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국가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인 이민 크리스찬 가정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 전통의 하나인 이 효의 사상과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효의 교훈을 바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유산을 아름다운 그 교훈을 물려줘야 할 줄 압니다. 옛날 중국의 노래자는 나이가 많았지만은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어리광을 부렸다고 합니다. 깡충깡충 뛰면서 부모를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적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나간 후면 후회가 됩니다. 산다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후면 모실래야 모실 수 없게 됩니다.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기회도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제가 60년대에 한국을 떠나서 7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양친이 거의 2주 사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쉽습니다만 70년도 초만 해도 한국을 한번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때여서 여행을 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끝나고 나서 성묘를 했습니다. 성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생활할 적에 제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써보낸 편지가 저를 향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읽어봅니다. 거기 보면 자신은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들을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하고 교훈하는 모습을 제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고통스러워 병상에서 신음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할 수 있는 갸륵한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저주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한때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벳과 셈은 뒷걸음질해서 옷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 줍니다. 그러나 함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의 흉을 봅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를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흉을 감춘 효성의 자녀들은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야벳과 셈은 창대짐 번영합니다. 그러나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효성은 인간 생활의 기본입니다. 인간됨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 못하는 사람은 인간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할 적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글에도 수신제가 한 후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바로 다스릴 적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가정을 바로 다스리고 치리할 수 있을 적에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의 형식적인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효도가 넘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또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와 나라가 아름다워지고 부유해지는 축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